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19편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9편 시편 19편 7절 19편 7절에서 10절까지 여호와의 율법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다 의로우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오늘은 음식과 영성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먹는 음식물과 영성 그리고 우리의 영적 생명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좀 살펴보려 합니다. 교회에서 영성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영성이 무엇이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영성. 신앙이 좋은 분들 보면은 무엇이 깊다고 하던가요? 영성이 깊다라는 말을 하지요. 저도 이 영성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알 것 같은데도 정립이 안 되어 가지고 네이버 사전에는 무엇이라고 나오나 하고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인간의 삶의 가장 높고 본질적인 부분이며 진정한 자기 초월을 향하는 본질적인 인간의 역동성을 통합하려는 고귀하고 높고 선한 것을 추구하는 삶의 실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이해될 듯 하면서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성을 저 나름대로 저는 어려운 내용들을 저는 쉽게 생각하자. 그래서 저는 쉽게 잘 생각합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영성을 이렇게 정의를 내려보았습니다. 뭐라고 써놨습니까? 예수님 닮은 성품.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까? 그 복잡하게 설명해 놓은 것보다 예수님 닮은 성품 하면은 이게 더 이해하기도 더 쉽고 더 가깝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여러분들은 또 모르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셨지요. 우리는 그 성품을 닮아가야 하는데 그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가지고 영성이라고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시편에 기록된 이 말씀은 우리의 영적 생명이 우리의 영성이 아주 밀접한 이런 관계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어떻게 한다 그럽니까? 영혼을 소성케 한다. 이곳에 말씀하시는 이 영혼은 바로 영적 생명,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영성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지. 하나님의 율법은 십계명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통틀어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 모든 말씀 중에 정언의 말씀도 거기에 포함될까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라 하면은 정언의 말씀도 포함될까요? 하나님의 모든 율법 속에 정언의 말씀도 들어갈까요?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이해를 하지 아니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선지자를 이 교회에 주신 것은 정말 엄청난 선물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분을 통하여 주어진 모든 말씀을 우리는 정언의 말씀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예언의 신의 말씀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 간단하게 예언의 신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그 정언의 말씀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 가운데 포함된다고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 가운데 포함되는 그런 말씀이다. 여호와의 율법은 영혼을 소성케 한다라는 이 소성은 무슨 말일까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소성, 살리는 것을 말하는 내용이지요. 무엇이 우리의 영혼을 살린다 합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 성경과 정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영혼들이 다 소성함을 얻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에 보면은 1장 28절 우리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기별이 그렇다는 것이지요. 어떤 이들에게는 멸망의 기회가 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구원받을 수가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가 있다. 그럴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복음을 듣고 거절하면은 멸망의 빈거가 되고 그대로 따라서 살면은 구원의 빈거가 된다. 이 빈거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나 성경을 왜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번역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빈거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께 주시는 구원의 뭐가 된다 그럽니까? 구원의 표가 된다. 저에게 멸망의 빈거여라고 하는 이 빈거가 표와 같은 말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에 그 말씀이 거절하면은 그것이 멸망의 표가 되고 받아들이면은 구원의 표가 된다라는 이런 말씀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말씀은 다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기 힘들지라도 순종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은혜를 바란다면은 우리 모두에게 다 유익이 될 것이다. 그러면은 음식물과 관련된 그런 말씀들도 우리에게 유익이 될까요? 그 음식물은 우리의 영성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 오늘 그런 것을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생각하고 싶은 것은 이 부절제는
죄라는 것을 좀 우리 함께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뭐 한다 그럽니까?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다시 말해가지고 하늘을 가기를 소망하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이렇게 읽어도 되겠습니까? 부절제는 무엇을 가지고 부절제를 합니까? 절제하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부절제라고 하는 말이지요. 절제는 어떤 것을 가지고 절제를 하지요? 절제는 어떤 것을 가지고 절제를 합니까? 내가 건강을 위하여 음식을 좀 적게 먹어야 되겠다. 내가 바른 신앙을 위하여서 음식을 알맞게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절제의 생활 맞습니까? 그것도 하나의 절제의 모습이지요. 안식일에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래도 안식일은 거룩하게 보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가 좀 아쉽지만은 오늘은 사고 파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하지 않는 것, 그것도 절제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절제지요. 그것도 절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절제는 마치 무엇하고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까? 절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하고 많이 비슷하다. 사실 우리는 무엇이 좋은 것이고 무엇이 나쁜 것인지 잘 모릅니다. 그렇습니까? 건강에도 마찬가지다 하는 겁니다. 무엇이 우리 건강에 유익한 것인지, 무엇이 우리 건강에 해로운 것인지 우리 잘 모른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잘 아십니까? 참 잘 몰라요. 그걸 알기를 원하는데도 참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건강에 무엇이 좋은 것이고 무엇이 나쁜 것인지는 누구는 잘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잘 아실까요? 우리보다 더 잘 아실까요? 우리 손자님보다 더 잘 아실까요?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께서 잘 아실까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지요. 차 정비업을 하는 차 전문 기술자가 차를 타고 가다가 차가 서버렸습니다. 그것도 대도시 한가운데서 그 사람은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차라 하면은 최고의 기술자라 하는 것이 그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차를 타고 가다가 시내 한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차가 시동이 꺼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 전문가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딱 내려가지고 손 딱 보면은 바로 시동 걸릴 건데 그걸 씹어가지고 내려가지고 본넷들을 딱 열어가지고 안에 보니까 전혀 탈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어디가 탈났나? 배선 부분이 잘못됐나 하고 거기 봐도 거기도 탈난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차라 하면은 최고라고 하는 그 전문가가 자기 차, 그것도 산지 얼마 되지 않은 차를 타고 가다가 시동이 꺼졌다. 그런데 다시 걸어도 되지 않고 본넷들을 열어도 전혀 알 수가 없고 배선 부분을 봐도 전혀 알 수가 없고 참 기가 막힐 겁니다. 요즘은 컴퓨터로 차 고장난 것을 알더라고요. 여러분도 그거 보셨습니까? 정규광장에 가서 컴퓨터를 가지고 제가 지난번 여기서 있을 때 타고 다니던 그 카렌서 사고 한번 나고 난 다음부터 자꾸 이 찐빠가 돼가지고 가니까 시동이 꺼져버려요. 또 좀 가다 보니까 또 시동이 꺼지고 그래가지고 정규공자 같더니만은 정규공자에서 컴퓨터를 가져와가지고 어떻게 꼽아 놔놓고 그걸 이렇게 보는데 좀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럼 집에 저는 가겠습니다 하니까 연락하고는 오셔야 하는데 하루가 지나도 연락 안 해요. 이 사람들이 컴퓨터를 가지고 보는데도 아직까지 못 찾았나 해가지고 제가 저녁 때 가보니까
컴퓨터로 아무리 해도 나타나질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반 정비공장에서는 찾지를 못하구나 하고 대구 기아차 서비스로 갔더니만은 차 못 씁니다. 그래요. 폐차하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폐차를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 정비업에서 최고라고 하는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새 차를 몰고 가다가 시내 한복판에서 서버렸는데 얼마나 정말 자기 그 체면이 말이 아닙니까?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끙끙 앓고 있는데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뭐 하고 있습니까? 차가 갑자기 시동이 꺼졌습니다. 그래요. 내가 한번 봐드릴까요? 그러니까 이 정비업자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곳에서 최고로 정비업의 최고로 가라고 하는 내가 봐도 모르는데 저 따위 영감님이 보고 뭘 알겠다고. 그래도 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럼 한번 보십시오 하고 지나가는 걸로 한번 보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뚜껑을 열고 보고 열어보고 저래보고 저래보고 한참 쭈물쭈물 하더니만은 못너트를 닫고 들어가서 시동을 한번 걸어 보시겠습니까? 그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뭐 믿져봤자 뭐 손해보는 거 없으니까 그래서 들어가서 시동을 걸었더니만은 부르릉 하고 시동에 걸리는 겁니다. 기가 막히지요. 그제서야 밖에 나가가지고 어르신 도대체 어르신은 누굽니까? 하고 물으니까 뭐라 했다 그럽니까?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잖아요. 내가 이 차를 만든 포드요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누가 차를 잘 볼 줄 알아요? 아무리 정비기술자 1급 정비기술자 가운데 최고의 기술자를 할지라도 누구만큼은 몰라요? 만든 사람만큼은 모른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몸도 그렇다 하는 것이지요. 세상에는 내노라고 하는 수많은 의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고치지 못하는 질병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요. 그러나 누구에게 가면 다 고침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 이유가 뭐라 합니까?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제가 저 앞에 그 배달에 가면은 그 문구를 많이 볼 수 있는데 그 문구 제가 저 앞에 하나 크게 하나 써붙여 걸라 그래요. 만드신 분이 고치신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하나님을 믿고 산다 하는 거 이거 보통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이런 하나님을 믿고 산다. 그러면은 그분을 믿는다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분을 믿는다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엄마가 아들을 깨워가지고 얘야 일어나서 밥 먹으라 하니까 이 아들이 눈을 비비고 일어나가지고 엄마 이 밥 속에 엄마가 독약을 타는지 내가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고 먹어요? 이런 말을 한다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런 아들 가지고 있는 어머니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런 아들은 어머니에 대해서 뭐가 없다는 말입니까? 믿음이 없다는 말이지요. 성경은 하나님을 우리의 누구라고 소개를 해주겠습니까? 우리 아버지라고 소개해주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합니까? 그분이 하시는 일은 틀림없다고 하던가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말씀에 오로지 순종해라.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순종하는 것을 가지고 성경은 믿음의 행위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불순종하는 것은 밥상머리에 앉아가지고 엄마가 만들어준 밥 믿지 못해서 먹지 못하겠다 하는 것하고 같은 것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 정언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치료봉사 116페이지 보면은
우리의 최초의 조상들에게 있었던 부절제한 욕망이 에덴을 잃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모든 일의 절제함은 우리를 에덴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아는 것보다 더욱 많은 관계가 있다. 아담과 하와가 어떤 욕망으로 에덴을 잃었답니까? 부절제한 욕망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함으로 이런 에덴을 찾을 수 있다고 합니까? 모든 일에 뭐 함으로요? 절제함으로. 우리 사랑하는 귀하신 성도님들, 말씀에 순종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그런 순종으로 우리 모두의 영적 건강이나 육적 건강이나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음식은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우리의 영성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이미 우리가 먹는 음식은 우리의 영적 건강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정언의 말씀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경건하다고 공언하는 자는 아무도 몸의 건강을 무관심하게 여기면서 무관심은 죄가 아니므로 자기들의 영성에 주지 않을 것이라고 믿지 않도록 하라. 육체와 도덕적인 본성 사이에는 밀접한 교감작용이 있다. 몸의 건강에 대하여 무관심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몸의 건강에 대해서 무관심하는 것 무엇이랄까요? 죄다.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죄다라는 말씀이지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 위에 주어진 말씀인가 하면은 음식물과 관련된 말씀을 쭉 주시고 난 다음에 주어진 그런 말씀입니다. 아무 것이나 적당하게 먹어도 된다는 것을 버리라라는 그런 말씀도 하는 겁니다. 무엇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라고요? 네, 건강에 대해서 또 먹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잘 먹을까? 어떻게 하면은 보약이 되는 음식을 먹을까? 어떻게 하면은 건강에 유익한 음식을 먹을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라 하는 말씀입니다. 멀리 있는 부모의 멀리 있는 아이가 부모의 보살핌이 없어서 자기끼리 밥을 해먹고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엄마가 전화를 하면은 무슨 말을 할까요? 멀리 있는 아들과 딸이 엄마가 챙겨주지 못해가지고 다 크면은 뭐 괜찮겠지만은 아직까지 그렇게 성장하지 아니하는 그런 자녀들이 있다면은 전화를 하면은 무슨 말을 할까요? 얘야, 밥 잘 챙겨 먹고 너무 무엇이든지 무리하지 말고 그런 이야기 할까요? 아마 보통 부모들은 다 그렇게 하게 될 겁니다. 그것이 사랑이지요. 아이들이 보는 눈이 정확할까요? 부모들이 아이들을 바라보는 눈이 더 정확할까요? 아이들이 보는 눈이 정확할까요? 부모들이 그 아이를 통해서 보는 눈이 더 정확할까요? 부모가 보는 눈이 더 정확하겠지요. 그런데 아이들은 자기 생각에 이게 맞다고 우길 때가 있습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건강을 위하여서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아들과 딸들이 하는 것을 보면은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지요.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듣기 싫어도 또 만나면은 걱정스러운 말을 또 하지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뭘 어떻게 먹었으면 좋겠다. 자녀들이 부모 그 잔소리 같이 여겨도 그래도 부모는 또 만나면 또 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러실까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들으면 하나님 참 잔소리 많은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참 많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과 정언의 말씀에는 먹는 것과 관련된 수많은 말씀들이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뭐까지 관심을 가지고 있달까요? 우리 먹는 것까지. 어떻게 보면은 그 하나님 우주를 주관하시고 그 능력의 위엄에 계시는 그분이 우리 먹는 것까지 그 관심을 가질 그런 하나님의 그런 시간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먹는 것까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세상에 어떤 종교가 먹는 것을 어떻게 먹으라고 가르치는 그런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만 봐도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정말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이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증거가 된다는 생각이 듭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수많은 교파들이 있지만은 음식물과 관련된 가르침을 주는 교회, 다른 교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세상에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은 음식물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는 교회는 한 곳도 없습니다. 아직까지 지금까지 나와 있는 교단들 가운데는 한 곳도 없습니다. 오늘 제 극동방송을 제가 잘 듣는데 극동방송 들으니까 그 목사님이 이제 말씀을 하는 가운데서 우리 교회 청년들이 모이면은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으냐, 모이면은 돼지고기 파티하고 그런 이야기해요. 돼지고기 파티하고 또 뭘 하더라, 무슨 파티하고 이렇게 좋은 곳이 어디냐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참 하나님께서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이 그 독소가 가득한 이런 것을 가지고 그게 좋다고 복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본다면 이 세상에 제7일 안식 예수 재림교회 외에는 아무것도 그런 것이 없다. 그것만 보더라도 이 재림교회는 진짜 진리교회임이 증거되고 있지 않습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 이런 것도 정말 사람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주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만한 그런 교회가 없다. 저는 어떻게 나와 같은 이렇게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이러한 귀한 진리를 가르쳐 주셔서 이런 진리를 믿게 하시는지 생각만 하면은 너무너무 감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잔소리처럼 수많은 말씀들을 많이 주셨지만은 우리가 뭐 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까?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반응하지 아니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 하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음식물과 관련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호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실 때에 우리 성도님들 어떤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이것이 바르게 먹고 사는 길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따라서 살아갈 수가 있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원고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체 법칙을 범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것이다. 신체 법칙 범하는 것과 하나님의 율법 범하는 건 같은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조물주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은 우리의 몸을 지으신 분이시다. 그분이 우리 인간의 신체를 지으셨다. 그분은 도덕적인 율법의 창시자이신 것과 같이 신체의 법칙을 창시하신 분이시다. 그러므로 자기 육체의 생명과 건강에 관한 습관과 행실에 대하여 부주의하고 개의치 않는 인간은 하나님에 대하여 뭐 하는 것이다 그럽니까? 죄를 범하는 것이다. 성경에서 먹으라는 것을 먹고 먹지 말라는 것을 먹지 않는 것, 이런 것은 가장 기본적인 성경이 말하는 기본적인 우리 신체와 관련된 그런 법칙이다 합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살지 않으면은 그것은 죄라고 우리 정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범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우리 건강에 관한 습관과 행실을 함부로 하는 것은 사람을 지으시고 가장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도록 계획하신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또 교회 정언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불행은 타락한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기 때문에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축적되었다. 가장 큰 죄들이 타락한 식욕의 방종 때문에 저질러진다. 가장 큰 죄들이 어디서 시작된다고 합니까? 식욕의 방종. 불행이 어디서 시작된다고 합니까? 타락한 사람. 사람의 행복과 불행의 공식은 아주 간단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불순종은 불행, 순종은 행복.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여러분들은 나의 삶에 진정한 행복을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 불행을 원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진정한 행복을 원하신다면, 나의 행복, 가족의 행복, 우리 모두의 행복을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 정언 4권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잠자고 보는데 과도한 방종은 죄다. 모든 체력과 정신력을 조화되게 사용하는 건전한 행동은 행복을 가져오며 좀 더 향상되고 세련된 능력과 보다 더 순결하고 순수한 행복을 낳는다. 절제에 대하여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일에 절제하여 할지는 교회 정언은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잠자고 보는데 과도한 것은 방종이다, 죄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을 원하시는 그런 분 같지요. 먹는 것도 적당하게 먹고 일하는 것도 좀 적당하게 하고 모든 것을 다 과도하게 하지 말고 알맞게 해라.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을 원하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게 사는 길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든 체력과 정신력을 조화되게 사용하는 건전한 행동은 행복을 가져온다. 좀 더 향상되고 세련된 능력과 보다 더 순결하고 순수한 행복을 낳는다.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우리에게 주시죠. 오늘 저는 음식물과 영성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음식물과 우리의 영성은 어떤 관련이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까? 저는 영양학적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말씀의 순종과 불순종에 달려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옛날에 우리 김명호 목사님이 우리 고향의 앞 산 넘어 거기 시골 생활을 오셨대였습니다. 그래가지고 한교에 같이 다니고 저는 어렸을 때고 그분이 하신 말씀이 아직까지 남아있는데 우리 교회를 개종하니까 음식물에 관해서 많이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데 그분은 가르쳐 주는 대로 했답니다. 그래서 고기를 먹지 말라 그러니까 집에 오니까 찬장에 가서 메리치 포대, 먹다 남은 메리치 포대 들고 이웃에게 갖다 줬다 그래요. 그래서 엄마가 야야 그거 왜 갖다 주나 하니까 하나님 말씀에 먹지 말라 했답니다. 야야 있는 거나 먹고 그 다음에 안 먹으면 되지 왜 있는 것까지 갖다 주나 하니까 오늘부터 합시다. 그래서 그분은 그 말씀이 주어진 대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걸 먹고 영양이 안 되면 어떻게 하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영양학적으로 하지 말고 그냥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합시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우리가 영양학적으로 따지고 하면은 순종하기 힘들지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먹고 이렇게 살아라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산다. 그렇게 살아가면은 가장 좋은 행복이 우리에게 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그렇게 살면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쁨과 즐거움의 삶이고, 불순종하면은 이름뿐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된다 하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 마음에 깊이 생각해야 할 그런 주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부절제는 우리의 정신 건강과 신앙에 큰 타격을 주고 육신의 건강에도 해를 주어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를 정말 사랑해서 우리 대신 죽으신 분께서 우리를 가장 행복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건강과 관련된 수많은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순종하면서 살아갑시다. 그래서 우리 한 단계 더 성숙된 그런 믿음의 생활로 나가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길 축복합니다.